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는 이제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시 이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를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를 간원이요 또 큰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거죠. 관원이라는 이 말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거나 아니면 회당장이나 유대인 장로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는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사람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거기에다가 또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이라는 이 말은요, 밑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또 구원이라고도 또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가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그는 아직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구약의 이 율법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를 선한 선생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건요, 예수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존경하는 선생으로는 알았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으로는 알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내놓는 이 선한 이 행위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많이 내놓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른 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자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의 수준에 맞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이 말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른 채 내가 그냥 많은 선한 일을 행한 것만 보고서 나를 선하다 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영원한 선이 되셔서 항상 선한 일만 내놓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속에 선한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선한 게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 보면 참 버벗이 살 사람이다. 이렇게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악당으로 들통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버벗이도 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성폭행범이요. 알고 봤더니 살인자인 경우, 그런 경우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행동 몇 번 했다고 존재 자체가 선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악마가 있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청사로 위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도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율법 아래에서 그분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가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수준에서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고는 그걸 지켜 영생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6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하는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이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탐하지 말라 라는 말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5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중에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대표하는 이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잘 지켜서 영생을 이루라, 영생에 이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겉으로 이것만 잘 지킨다고 해서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마음에 의가 있어야, 마음에 순종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이 계명을 듣고 부자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 어릴 때란 말은 13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인식의 이름이 뭐냐면 계명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르 미츠바 그래가지고 계명의 아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13살부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는 삶을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바울과 같은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는 철저히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자 청년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지켰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데다가 또 존경받는 지도자 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율법으로도 완벽한 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나이에 강남 사는 부자
부자인데다가 국회의원까지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 생활도 잘하는, 최고의 교회 오빠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이. 청년 부자요, 국회의원까지는 봐주겠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러 있으니까 좀 봐줄 수 있는데, 근데 교회 생활도 잘해? 하나님 말씀도 잘 지켜? 이건 반칙인 거죠. 이건 인간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완벽한 존재.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끝, 모든 사람의 종인 지극히 작은 자, 이 어린 아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큰 자라는 겁니다. 이게 부자 청년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을 항상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율법에 흠이 없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나를 핍박하냐고 꾸짖고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그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고뇌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진리를 깨우치시고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 이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열심인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그건 진리를 깨우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있다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게 안 되자 이제 친히 주님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이 다 잘하고 있는데 너무 기특한데 하나님 계명을 지키려고 했으면 그게 너무 기특하지,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건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 부족한 한 가지, 곧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뭐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께서 그에게 깨우쳐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먼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곡식을 저장할 이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넓히고는 그 곡식을 다 담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안심하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그렇게 노력해서 거둔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넓혀서 막 금고를 넓혀서 막 통장을 넓혀가지고 이 재물을 땅에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원한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원한 보물. 그걸 대표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섬기는 이 가난한 자들, 이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가치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대단히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무나 과격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주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걸려서 영생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과감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과감히 끊어내라는 거예요. 마치 손과 발이 범죄케 하면, 손과 발이 걸림돌이 되면 그걸 가차없이 끊어내서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듯이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면 그걸 과감하게 내놓고 그걸 과감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면.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물이 아니라도 가족이나 자식이나 또는 권력이나 쾌락이나 어떤 것이라도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감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서 가장 큰 축복인 영생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걸림돌 중에 가장 강력한 걸림돌이 뭡니까?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라이벌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게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내려놓기 가장 힘든,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처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재물로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핵심과 직결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 아들이 여기에 걸려서, 이 죽음에 걸려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자.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을 꾸짖으시며 하신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다시 말해서 죽음이 끝이라는 이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려놓아야 죽어 부활에 이른다는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믿고 나를 제대로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목숨을 끝까지 놓지 못하면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이게 제자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니까 제 아들이 죽음에 걸려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나를 따르는 자, 이게 구원받을 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생각과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죽음이 끝이라는 이 자기 생각, 이걸 내려놔야, 자기 목숨까지 내려놔야 죽어 부활에 이른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걸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굳게 잘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이 재물을 내려놓아야 죽어 부활하시는 예수를 따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계속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놓지 않으면 이건 곧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죽어서 부활에 이른다는, 죽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 부활과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재물이든 뭐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그게 뭐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어 부활하시는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여야 죽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심으로 우리 제대로 믿는다면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자살을 구하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멸망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 목숨 같은 이 재물도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치 않으면 일부러 내려놓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야 잘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22절 말씀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났다. 근심에 대한 고통스러워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면서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왜 그랬다고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서서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생보다 많은 재물이 그에겐 더 소중했다는 거죠. 그는 영생보다 많은 재물을 더 아까워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물이 많으면 덜 아까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잘 나눠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더 아까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더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교회도 잘 섬기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어? 재물이 많으면 더 아까워서 더 못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내려놓는 건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절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적을 때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결국 재물을 섬기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재물이 많을수록 재물을 더 아까워하는 걸까요? 왜? 그건 재물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맛보고서요 그걸 떨쳐버리기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은 강북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0평짜리 아파트에 살던 사람은 20평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실화를 하나 제가 알려드릴까요? 옛날에 강남에 살던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게 되자 어떤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온 가족이 자살했다.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통장에 매덕이 있어요. 아니 너무 끔찍해. 더 이상 자기가 이 강남에 자기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물의 노예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재물이 많을수록 내려놓기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적을 때 내려놓는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좋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그게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있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11조는요.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게 뭐냐면 11조는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의 핵심입니다. 삶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훈련, 그걸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앙, 이게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교회 11조 하는 게 불편하면 요즘 하도 뭐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하고 교회가 11조를 가지고 뭐 돈 욕심이 많고 뭐 그것으로 뭐 갈취하고 뭐 이런 교회 11조 하기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가난한 자들에게라도 꼭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라는 이게 그냥 딱 뭐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11조가 아니라도 정말 내가 이 재물을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재물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 이 신앙을 고백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지. 아니면 우리는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 아들이 그 말씀에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지금. 여러분 낙타가 바늘 거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낙타를 비웃은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은 가장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구멍. 가장 큰 짐승이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굳이 비유로, 이걸 예로 들으면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것도 어려운 거.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예수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제 아들이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왜 크게 놀랐을까요? 제 아들이.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왜 놀랐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것이고, 그런 부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이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매우 놀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수군수군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확실히 구원받을 자인데 부자가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면 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영생에 이르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그건요,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내신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앞에 15절에 9장 15절 10장 15절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에 받드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자로 알아보는 자. 이게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알아보고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말씀과 환난으로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자임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잘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지금 어린아이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걸 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잘 보고 있나요? 잘 경험하고 있나요? 잘 배우고 있나요?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그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집어넣으시려고 우리를 어린아이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재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꽉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면 뭐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예수의 복음을 굳게 붙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목숨과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걸 잘 내려놓을 때만,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을 잘 따를 때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이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앞에서는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는 여기서는 가족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가족. 이건요, 이 시대, 아니 이 시대만 아니라 역사 내내 우리가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고 있는 두 가지죠.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재물하고 가족 아닙니까? 그걸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나와 복음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자는 현세, 곧 이 땅에, 현세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걸 100배나 받고, 아니 가족을 내려놓으면 가족을 100배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너무 작아서 실감이 안 나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공동체, 교회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족.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교회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내려놓을 때 이 세 가족들로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도 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자랍니까? 이 환난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이 박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박해를 붙여주시는 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반드시 가족을 버린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걸 내려놓는 자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8장 35절, 제자도의 핵심인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35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생명, 예수의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을, 이 가족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걸 내려놓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기 내려놓는다, 버린다, 또는 잃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대단히 과격한 표현이잖아요. 버리고, 아니 가족을 버려요. 가족을 잃고 가족을 내려놓는, 대단히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요, 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과격한 표현이 나오는 본문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는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 미워하다는 이 단어, 이 미세온데요. 이 말은요, 미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조금 사랑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덜 사랑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걸 예수님보다 덜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거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버리는 거고, 이게 잃는 것이고, 이게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린아이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절대 의존자, 어린아이들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목숨보다 엄마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어린아이는 엄마를 안 놓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어린아이는 엄마를 못 놓습니다. 크게 울지언정, 뭉누어 울지언정 절대 엄마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보내. 이건 어린아이의 노래예요. 죽어도 못 보내.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복음을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진정한 생명, 부활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절대 우전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어린아이가 돼야지 영생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심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문맥을 보면 여기 말하는 이 먼저 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자. 이게 먼저 된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부자 청년으로 대표되는 이 부자들인 거죠, 부자들. 그렇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 이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처럼 보인 자. 근데 이들이 나중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보이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무력한 자인 거죠. 이들이 먼저 될 거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왜 이런 어린아이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지극히 가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기기,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보다, 자기 목숨보다,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보다,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분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이들만이 들어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엄청난 역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되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대단시 하는 사람들 아마 천국에 없을지도 몰라요. 먼저 된 자들로 보이는, 여기 먼저 된다는 말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첫째를 뜻하는 첫째. 첫째라는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첫째. 그리고 여기 나중된 자는요, 정확히 의미하면 맨 끝이란 뜻이에요. 끝, 꼴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나온 거 아닙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천국 강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전혀 천국에 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먼저 된 자, 첫째가 돼요. 이게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부자 청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여기 집중함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내 생각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보다,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에 집중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재물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아이가 되시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에 가장 아무리 귀한 거라도, 재물이라도 가족이라도 그걸 예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셔서 다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영생에 이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 복음, 죽음과 부활에 이 복음에 우리 집중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우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고, 예수님의 그 크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생각, 내 목숨,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재물이라도,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가족이라도 예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진정한 생명, 예수의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잘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